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4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사야 4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일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간단히 먼저 요약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말씀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사야 43장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니 이전 일이나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아니 대체 하나님의 새 일이 뭐길래 이전 일, 옛날 일 그거 생각하지 말라 하시나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새 일 앞에서는 이전 일이든 옛날 일이든 이제 과거의 역사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럼 대체 그 새 일이란 무엇일까? 자, 일단 하나님의 이 새 일을 알기 전에 이스라엘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먼저 한번 보십시오.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웠답니다. 하나님 때문에 왜 괴로웠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무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에 지쳤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줌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 24절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예배는 하나의 형식, 하나의 절차가 되고 말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너무너무 지쳐버렸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그 어떤 기대감도 없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괴롭히는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배의 시간마다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런 모습을 계속 봐야 하니까 하나님이 예배의 시간마다 너무너무 괴로워하시는 거죠. 이것이 이전의 일이고 옛날 일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들이 듣질 않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무리 매를 대셔도 그들은 그때뿐이었습니다. 돌아서면 또다시 하나님 때문에 괴로워하고 또 하나님을 괴롭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아니 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괴로워하고 또 하나님을 괴롭히나요? 근본적인 이유는 이들이 죄에 사로잡힌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죄 중에서 태어났고 죄 안에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그때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들 안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들 안에는 선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죄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이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새 일로 인해 25절 말씀을 보시죠. 나 곧 나는 나를 외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기 위해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때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죄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새 일은 이렇게 죄에 사로잡힌 인생들을 건져내는 것. 그렇게 죄에서 건져내시면 그때부터는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새 일을 통해서 죄에서 건짐을 받은
다시 태어난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이것을 성경이 거듭남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전 일은 내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옛날 일은 생각하지 않겠다.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는 오늘부터 나의 이 새 일을 통해 오늘 너는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가 그러면 대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새 일이 무엇을 의미하나?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44장.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요수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들어라. 여기서 야곱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문구입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의 이름이고, 이스라엘은 이 야곱이 환도뼈를 얻어맞고 하나님께 항복했을 때에 그때 받은 새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할 때나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서나 여전히 죄인입니다. 야곱일 때도 죄인이었고 이스라엘이 되어서도 여전히 죄인. 너는 정말 한결같은 죄인이구나 라는 의미로 쓰이는 문구가 야곱아 이스라엘아. 야곱과 이스라엘을 향해 너는 죄인이야. 이걸 또 의미하는 표현이 이제 3절에 목마른 자요 마른 땅이요. 저와 여러분이 목마른 자고 마른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른 자고 마른 땅이죠. 죄인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목마르고 말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시고 이렇게 마른 땅에 시내가 흘러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3절의 이야기입니다. 3절.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이 이야기는 곧 나의 영을 너의 자손에게 넣어주겠다. 성령 강림을 뜻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성령 강림, 주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 일, 주의 백성이 새롭게 태어나는 재창조, 거듭남의 사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메마른 땅에, 이런 목마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다시 태어난 성도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가? 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쉽게 주의 영이 임한 성도는 난 여호와께 속했어 라고 고백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성도의 자랑입니다. 나는 여호와께 속했다. 나는 여호와께 속했다. 자, 이 말씀을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 그가 곧 여호와께 속한 자요. 여호와께 속한 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함으로 이제 나는 예수님 안에 속했다. 나는 이제 여호와께 속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오늘 새벽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 하나님이 혈과 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영으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심.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새 일입니다.
성령 강림.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태어난 성도는 이제 죄에서 벗어난 인생입니다. 여전히 죄가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하지만 또 그 유혹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러나 이제 죄가 요구하는 그 죄의 삭슬 짊어지지는 않습니다. 죄의 삭슬은 사망 아닙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근데 그 사망을 예수님이 지셨기 때문에 거듭난 다시 태어난 성도는 더 이상 사망으로 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의 유혹 앞에 연약하지만 그러나 이제 성도의 끝은 예수님 때문에 의와 생명과 거룩과 영생으로 갑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놀라운 일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은혜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안에 들어오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 앞에 연약하고 미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나를 이제 의와 생명과 영생과 그 거룩의 자리로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터져 나오는 고백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 이후에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사명의 말씀이 6절부터 9절의 내용입니다. 예언의 말씀 한번 또 보시죠.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성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자, 하나님이 행하신 새 일은 하나님의 영이 자기 백성들에게 들어가는 성령 강림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한 성도의 사명은 여기 8절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한 새롭게 재창조된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성도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 지금 이사야서가 예언하고 있는 이 6절부터 8절까지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새 일,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언제 일어나냐면 이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어느 오순절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함으로 이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성령이 임하니 그 제자들이 전부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럼 이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뭘 증거하며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증인인데 예수님의 무엇을 증거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여기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나 외에 예수님 외에 다른 신이 있겠느냐? 이걸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 이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너와 나를 구원해 줄 다른 구원자가 있겠느냐? 너와 나를 구원해 줄 다른 하나님이 있겠느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뿐이시다. 예수님만이 온 천하를 창조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시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의 뭘 증거하나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왜 우리를 부르시고 왜 우리 안에 성령 넣어주셨나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신인지, 하나님인지 그거 증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안에 성령 넣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고 불러주신 게 아닙니다. 증인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증인.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을까요? 이 세상이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 이하의 말씀은 우상의 증인과 하나님의 증인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9절부터 한번 보시죠.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우상의 증인들은 그 우상의 가르침을 본 적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니까요.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목공은 줄을 들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여기서 목공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을 뜻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파는 목공은 나무를 가지고 우상을 아름답게 조각해서 사람들에게 판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나무는 실상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절과 16절.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으로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다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자, 이사야 시대의 우상은 주로 나무를 조각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사실 사람들의 땔감입니다. 사람들이 나무를 해오면 절반으로는 난방을 위해서 불사르고 또 절반으로는 그걸로 밥을 해먹고 그리고 남은 나머지의 그 나무를 가지고 우상을 조각해서 만들어 팔고 그 우상 앞에 절하고 경배하며 나를 구원하라 하니 세상에 이것이 우상의 증인들이 하는 일이다 이거죠. 땔감으로 쓸 것, 그 땔감으로 쓸 나무 앞에 나를 구원하십시오 경배하고 예배하니. 그런데 우상의 증인들은 이런 자신들의 모습을 어리석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8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았던 인생들이 바로 과거의 이스라엘이었고 과거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십시오. 땔감을 위해 가져온 나무를 가지고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며 나를 구원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정당화하는 이유는 이런 우상에게라도 기대고 싶은 우리 마음의 간절함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 간절함이 바로 자기 사랑이라는 우상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 내가 잘 되어야겠고 내가 잘 살아야 되겠고 내가 가진 소원 정말 이루어지길 바라고 이 자기 사랑.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상 숭배를 정의할 때 출애굽기 20장 4절에 너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은 누구를 위해 만드는 건가요? 나를 위해 만드는 게 우상입니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여 어딘가에 기대고 싶은 뭐라도 의지하고 싶은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나를 위해 만들어내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우상이요 우상 숭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인도 아벨도 결국은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누구를 위해 제사를 준비했나요? 누구를 위해 예배를 드리나요? 결국은 다 나를 위한 제사이고 나를 위한 예배입니다. 내가 좀 더 잘 살길 위한 제사,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위한 예배.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도 아벨의 제사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이유는 그 제사에는 뭐가 있어서? 어린 양의 죽음이 있어서. 아벨이 이 어린 양의 죽음의 의미를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 양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린 양,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전부 우상 숭배가 될 뿐입니다. 오늘 우리 왜 예배를 드립니까? 결국은 나 잘 되려고 예배를 드립니다. 혹 예배 안 드려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내가 예배 안 드려서 우리 자녀들이 저주를 받고 혹은 내가 어떻게 되면 어떡하나, 예배를 드려서 천국 가야지, 진짜 천국에 있으면 어떡하나, 나 예배 드려야지, 예배 드려서 나 복 받고 싶고, 예배 잘 드려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받고 싶고, 여기 이런 마음 없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는 다 이런 마음이 이만큼 있든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 없이 예배 드리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 우리는 결국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선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 지금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그냥 우상 숭배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즐거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도 우리의 결단과 능력이 아니죠. 오직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22절 하반절,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잊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의 영을 넣으셨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내가 잘 되고 싶어서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나의 예배를 기쁘다 하십니다. 왜요? 지금 내 안에 누가 계시나요?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내가 지금 누구 안에 있나요? 예수님 안에 있거든요. 지금 내 머리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거든요. 지금 나를 적시고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달은 성도는 자나깨나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다면 나는 우상 숭배자에 지나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없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나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인생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기뻐 즐겨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이사야서 전체의 예언은 그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신다이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성경의 예언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의지하며 더욱 담대히 예배자로 나아가고, 그리고 십자가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